64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좀 들었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지난주에는 선한 목자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첫째는 우리 양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밤 동안 쉬었던 양들이 이제 아침에 문을 열어주면 들판에 나가서 뛰놀고 또 풀도 뜯고 물도 마시고 살진 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내보내실 때에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확인을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선한 목자의 특징은 앞서간다 그랬어요. 이 앞서간다는 것은 혼자 빨리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양들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 배려하면서 조금 앞서가시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 희생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목자를 양들은 따라갑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 그랬어요.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상한 사람이 와서 떠들면 양들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한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 일생을 인도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귀한 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권세.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그럴 때 그저 착하기만 하고 아무 힘도 없고 그저 양을 돌보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런 단순한 목자가 아니고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6절 말씀 초두에 보시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양들은 단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밖에도 있다. 울타리를 말하죠. 울타리 밖에도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속한 양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양들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 세계에 흩어진 양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가장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땅이 어디입니까? 북한 땅이죠. 북한. 그 북한 땅에도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피에로 간에 참 엄청난 참 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께 속한 양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약 14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땅에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국 땅에도 주님만이 아시는 주님께 속한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양들을 찾으셨어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또 공산주의 국가나 그 땅에는 여전히 주님께 속한 주님만 아시는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양들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하시면서 내가 인도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은 주님의 양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상을 섬기거나 또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여기 16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지금은 우리 밖에 있어요. 지금은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고 주님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우리 예수님께 있으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그 누구라도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권세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의 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젠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의 양들을 찾아서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땅끝까지 찾아가서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그의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속한 양들을 찾으시는 방법이에요.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이 지구촌 구석구석 어디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속한 양들을 찾아내시는 방법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7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을 자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렇게 죽은 사람이 스스로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살을 해서 죽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그가 지금 스스로 버리고 있는 생명도 사실은 그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주님의 소유인 생명을 가지고 자신이 마음대로 탈취해서 마음대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은 6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는가? 물론 그것은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죽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소유하신 생명을 내가 탈취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탈취하는 자살이든지 타살이든지 남의 생명을 뺏고 죽이는 거는 그거는 왜 하나님이 금하셨는가? 그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함부로 생명을 탈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뭡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 본문 보세요. 중간에 보면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그렇죠? 또 빌라도가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뺏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생명을 빼앗긴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지으셨고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는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이 목숨을 다시 얻는다는 것은 부활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는 부활을 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기 잠자는 자들은 뭐냐면은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신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저가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양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도 그 권세를 인정할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시고 또 스스로 얻으실 수 있는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는 것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저가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거기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은 직접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를 메시아로 인정을 한 겁니다. 아마 소경도, 눈을 뜨게 된 소경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지금까지 방황하며 살았는데 이제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양이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있어? 아마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시대에 주님께 속한 양들은 회교의 나라에서도 주님을 믿게 되고, 불교의 나라에서도 주님을 믿게 되고, 힌두교의 나라에서도 주님을 믿게 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양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았다. 이 사람들만 주님의 양이다. 우리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밖에도 양이 아직도 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 우리 주님의 권세는 단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권세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인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에 왜 이렇게 전쟁도 많고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으냐?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마치 해가 짱짱 나는 맨날 좋은 날씨만 있으면 이 지구가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까? 아니, 날씨 좋은 게 좋죠. 그래, 날씨가 좋기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구름도 끼고 억수같이 비도 내리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또 이 지구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도 주님의 양이 있어요. 아직도 주님이 찾고 계시는 양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님께 돌아온 우리들에게 그 양들을 찾을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선교 현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나 피에로 땅이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양을 찾아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북한 땅에서도 여전히 신음하고 핍박을 받고 있어도 주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그의 양으로 부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주님은 권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아내시고 그의 양으로 삼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믿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생에 남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시고 내 주변에 혹시 지금은 울타리 밖에 있고 지금은 주님의 양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